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잘 갖춰지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을 사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좋으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장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을 길 없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무엇으로 갚으면 좋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갚으면 좋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빚진 자로 살아가면,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할까?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할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뭐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는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이 뭐냐면은 네가 밭에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의 이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7.7절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는 맥주절을 이렇게 말했고,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7.7절을 합니다. 왜 7.7절이냐면은 6월절 후 7일이 7개 지나고 7.7,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그 7.7절 지나고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인데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초실절이다, 첫 번째 열매 맺었다,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의미는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의 땅에 왔습니다. 남의 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둬요. 이때쯤 되거든요. 한 해에 첫 열매 거둘 때 그때. 그래서 그때가 초실절이고 7.7절이고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소출을 거두는 그 시간이 맥주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7.7절을 지키라, 맥주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맥주절이 뭐한 날이냐?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 시기가 6월 지나고 7월 요 시기가 딱 1년의 반이잖아요. 근데 맥주절이 딱 요 시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반년 동안의 결산이 뭐냐면은 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돌아오면서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답답함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오늘 전반기를 결산하는데, 지난 반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으로 결산하면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을 감사함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반년을 결산하는 것을 감사로 하고 앞으로 살아갈 반년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이삭을 줍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주를 향한 감사가 있다면은, 낯가리 쌓아놓고도 감사 못하지만 땅에 이삭을 주어도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로 우리 반년을 결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 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실까?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들은 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들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고 규례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다 자식들을 잘 되라고 때로는 혼도 내고 교훈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은 듣기 싫은 소리지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게 성숙한 자식들의 모습이거든요. 언젠가 부모님이 떠나고 없으면 그 부모가 너무나 그립고, 내 자녀를 키워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다 자녀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주고 법도를 준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왜 했느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 네가 행복하라고. 사람이 감사해야 행복한 거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얘기지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저절로 잘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배울 것도 없고 연습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그냥 원망 불평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망 불평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의 체질이 되고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이 감사의 훈련. 사람은 말하는 대로 감정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은 어렵고 고달프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내 마음에 감사의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감사처럼 느끼게 되고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언들 그러면은 좀 미개한 사람들이 생각 들지만 그들에게도 아주 배울 만한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처럼 믿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1만 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자기들의 나름의 신념이 있대요. 안 될 것 같은데도 10,000번을 얘기하면 그게 현실로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감사를 10,000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일 때문에 범사, 그러니까 하루에도 10,00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형통의 마중물이 감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입술에 감사가 연습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형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감사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이 제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 형통의 마중물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제가 오래전에 한 두 번 우리 교회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한 10가구 정도 모이는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이 사람이 아침마다 돈을 집집마다 100불씩 문 앞에 배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돈 100불이 있었어요. 의아해하면서도 그 100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 날도 문 앞에 100불씩을 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다 100불씩 가져가면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3일, 4일, 5일, 21일, 3주째 돈을 들고 아침에 돈 갖다 놓으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문 앞에 다 나와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돈을 다 놓고 왔습니다. 이분의 목표가 30일 동안 계속 하기로 했거든요. 한 집에 3,000불씩 주려고. 30일째 나가니까 또 쫙 나와 있는 거 돈 받으려고. 근데 그날은 돈을 안 줬대요. 안 주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얼굴이 컴컴해지면서 어떤 분은 부르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돈을 안 주십니까? 그 100불이 없으면 우리 집이 큰일 납니다. 이 사정한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좋은 사람이고, 그중 어떤 사람은요, 돈 안 준다고 막 화를 내더래요. 왜 안 주냐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반복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나중에는 안 주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 우리들인데,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왔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안 주어지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감사는 훈련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세례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삽니다. 세례받는 거거든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이 세례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 좋은 어디 안 가고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11조입니다. 우리 헌금의 가장 기본이 11조인데, 여러분 이 11조는 정해놓았습니다. 너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린 걸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의 엄마는 어린 아들 록펠러에게 철저하게 이걸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배워온 아이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용돈을 주면 아이가 딱 받아가 호주머니 내려가면 딱 다시 받아가지고 10분의 1은 오른쪽 호주머니, 이거 하나님의 거야. 이거 하나님 거야. 10분의 9를 여기 넣어주면 이건 네 거야. 넌 이거 쓰고 이건 하나님 거야. 어릴 적부터 가르쳤어요. 나중에 그가 자라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을 때 10분의 1, 엄청난 금액이겠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거나 수입을 가져올 때 그게 다 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고 내 것이 있고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10분의 1은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10분의 1 정해놨습니다. 내 물질을 주신 주님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씨앗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감사헌금, 맥주주일날 하는 감사헌금, 내 힘에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얼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4월에 하나님께 부임해서 첫 번째 맥주 감사주를 만났을 때 3개월 후에 부임해서 그때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감사헌금, 이 절기헌금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없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헌금 해요. 감사도 하고 저런 일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평소에 하는 감사고 절기 때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 절기 때도 평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내 힘을 헤아려서 그렇게 드리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얘기를 지금 다시 합니다. 이 절기헌금 때는 평소에 드리던 11조의 80% 정도,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렸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절기를 만들어서도 훈련하고 싶어하는 감사를 그래야 내가 절기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추수감사 때는 11조 한 번 더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그보다 더 드립니다. 추수감사금도 그렇고 절기 때도 그렇고 저는 다 합니다. 왜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옛날에 그 내 금반지 그 선생님들이 해주던 금반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팔았다더라고요. 왜 팔았냐 그러니까 아유 생활비가 없어서 팔았대요. 언제 팔았냐 그러니까 하남교회 와서 팔았다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교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교회 큰 교회인데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 생활비 많이 받을 거 생각하거든요. 그 밖에 나가면 다 나한테 밥 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반지 팔아가 먹고 살았는데 언제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부끄러운 얘기지. 교회가 생활비 안 준 게 아니에요.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축할 때도 그렇고 또 옆에 땅 사고 또 그거 짓고 또 리모델링 한다 또 그거 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많은 좋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고 많이 가져야 감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격은 너희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네 마음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물질 문제는 여러분들 훈련하지 않으면 못 드려요. 훈련이 안 되면 너무 아까워요. 이게 못 드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잘 심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다 축복이 되고 여러분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시네.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훈련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죄성이기 때문에 불평자라고 원망자라고 돈은 아깝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부모로부터 훈련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습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훈련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16장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우리 기억을 더듬보면 다 우리 옛날에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
축복했던 가나안 땅에 자유한 몸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 첫 열매를 거둘 때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옛날을 생각해라. 너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봐라. 그거예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는 욥은 그런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가족이 있고 집 있고 입을 옷도 있고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도 있고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전의 것을 기억해라. 너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에요. 소망 없는 백성.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잖아요.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인생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에 죽어서 엄부에 갈 인생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어느 무명 병사의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셔서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우리 가슴에 참 와닿는 구절입니다. 주님, 저는 비록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제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걸 내게 다 주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형통의 마중물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앞에 띄워놓고 함께 암송하듯이 했는 골로새서 6장 2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가면은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 그 표현은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믿음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 그리스도인들의 색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